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0문 시편 67편입니다. 제3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과 국리 민복을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 내려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목회 사명을 능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상황 하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 자립교회, 해외 개척교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굳건히 감당케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탈출 행렬들의 안전과 현재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까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속에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장차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고도 크게 쓰임받는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특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그 시로부터 끊임없이 마귀에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시험과 도전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다 물리쳐 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봐야 자기에게 유익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떠나갔다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시험들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달리하는 그런 그 대상들 가운데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시험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히려 면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자 그 상황들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올무에 걸기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원수를 갚아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도 이 사두개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쓰러뜨리지 못한 예수님을 자기들이 나아가가지고 만약에 어떤 질문으로 쓰러뜨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사두개인들보다 더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도 넘어뜨리고 사두개인들도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이중의 그런 그 유익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 중에서 한 율법사가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율법에 능하며 자신이나 타인이나 이 사람을 다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더 큰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그런 그 답변을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그런 그 측면 때문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어떤 그 계명을 더 부각해서 그것을 가장 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황을 몰아가기에 용이한 그런 이제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은 하나의 덩어리로 전체가 묶여져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의 그러한 그런 그 계명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에 대해서 더 주목하기보다는 그것 전체 중에서 어떤 하나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어떤 것 하나만 더 부각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일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다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그리고 또 율법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지혜롭고 현명한 대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전체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설명을 그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받을 리가 만무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지를 않고 이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는 더 특별히 이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말씀을 이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불러넣어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당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2명 계시거나 3명 계시거나 혹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이라 일컬은 바 되어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야기하면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너희가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할 대상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교회의 표어를 이와 같이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작년 한 해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친년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했었는데, 그때 전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그렇게 전했냐 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음을 다해라고 하는 이 마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인간의 내면, 그리고 또 마음, 정신,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가슴이 마음일지 생각하는 머리가 마음일지 우리가 어떤 것을 두고 정확하게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심장이 뛰는 이 마음을, 여기를 두고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우리의 가치를 담아두는 그런 그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이 머릿속에 인식되어지고 내 눈에 정보로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그것에 온통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는 다른 생각이 없고 오직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연인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연인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런 그 작은 방 가운데에 한 사람의 연인만을 두고 사랑하는 의미를 가지지, A 방에는 또 다른 여인을 두고 B 방에는 또 다른 청년을 두고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만약에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연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연인은 자기에게 연인이 되어지기로 결정되어진 그 사람만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그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외에 다른 어떤 신적인 대상이나 신을 마음 가운데 함께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가치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게 되는 사랑이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이런 사랑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짝사랑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짝사랑처럼 힘들고 슬픈 사랑이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사랑을 혼자 마음에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힘들고 아픈 사랑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틋하고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아픈 사랑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그와 같은 짝사랑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의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과 고난에 힘겨워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잔을 옮기시질 않고 예수님의 그 어떤 기도의 요청에도 다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그 일만큼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침묵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에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침묵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하셨기 때문에 시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일로서의 작정된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랑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봤던 뜻을 다해 하는 사랑, 그게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영혼, 그리고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다하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앞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주님만 두기로 결정하며 마음을 드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을 다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야말로 내 생명을 걸고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면서 그 십자가를 두고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흡이 떠나갈 때까지 그 뜻을 다해서 행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의 이 말씀, 또 주님이 하셨던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보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힘을 다해 사랑은 뭘까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이것은 굉장히, 매우, 엄청난, 포기하지 않고 라고 하는 의지적인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있는 힘껏 사랑하라는 거죠. 정신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의지적인 사랑을 이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 있는 여전한 그런 그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줄 알고 어리석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힘은 결핍이 되어서 내 능력 이상의 어떤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작업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하면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되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영화로움으로 서게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매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그와 같은 작업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적인 동행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뜻을 다해서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해 계시면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어제도 여전히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비로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건 교회에서 모일 수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스크를 끼지만 소리내서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이와 같은 작업이 있어서 지금 당분간은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금요 기도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때가 되면 이 코로나 시절이 극복이 되어지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서 우리를 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자리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만큼은 동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데 상한 심령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버텨내는 성도님들이 버텨내겠지만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한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실제로 예배를 떠나 계시는 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이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때가 되면 그 상한 심령들이 교회를 떠나 떠돌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하실 일이 뭐냐면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에 눈물이 흐르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때를 가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승동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도 갈고 닦고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 이 시절은 좀 아쉽고 모이는 것이 마음대로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쉬움도 많지만, 그러나 이 아쉬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 갈급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하면, 그렇게 준비한 교회는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더 인원이 모일 수 있든지, 아니면 인류가 이것을 또 다른 주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든지, 어쨌든 이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는 기회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저와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서 상한 영혼들 껴안고 품고 섬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연약함이나 배움이나 부족함들이 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크게 넘어졌어도 더 크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만났던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제 인상 깊은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말투라든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약간 좀 독특한 겁니다. 마치 나이가 연세가 지긋한 교수님이나 아니면 오래 이제 교편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 말투들이 있거든요.
고상하게 하시는 말투가 있는데 그런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마음이 열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고아신 거예요. 어릴 때 버림받고 고아원에도 잠깐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분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알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한 중학교 정도까지를 검정고시로 패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과정들을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시면서 그 이후부터는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일하고 나서 항상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투도, 그래서 행동도 못 배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자칫하면 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그와 같이 가꾸고 나가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셨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신 거예요. 뭐 대단한 직장,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 인격적으로 아주 존중해주는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쁘다, 잘한다 이런 이제 칭찬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딸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모든 혜택들, 인격적인 혜택들을 받게 해주는 그런 그 기회가 이제 딸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그 딸 자랑도 또 한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건강한 의미로서 나르시시즘 같은 뭐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형태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마음 영혼 가운데서 거룩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본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분명히 사랑해야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그 가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를 지나쳐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너보다 못하게 사랑하라라고 하시지도 않고 내 이웃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영혼에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사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기는 엄마에게서 모든 영양분을 쪽쪽 다 빨아먹듯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엄마의 아빠의 기대가 채워지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형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내 남편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이도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합니다. 세상 사람도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이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연장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에서 좀 더 넘어선 너 자신 이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사장님이 아니어도, 회장이 아니어도, 말단 직원이어도, 아니면 휴지를 붓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참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중받는, 영혼의 무게가 회사의 회장님이나 기업의 사장님이나 혹은 나의 영혼의 무게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한 대상이 나와 함께 있는 성도 가운데 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면 100%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100%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100%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지체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무게로 100% 채우시고 100% 사랑하시고 100%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함의 가치의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이웃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 모든 대상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경험되는 성도의 사랑은 존중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존중이 뭔지 압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나도 주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온 오래된 이 지체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엄히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명 중에 큰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라, 이걸로 끝내질 않으세요.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고 벌려놓은 짐승, 각을 떠놓은 짐승처럼 그 가운데 달리시면서 이웃과 이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구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성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나라를 구하고 총 들고 전쟁을 하고 그 군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함께 성도된 지체를 돌아보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찢어지고 가난해지고 힘든 지경이 돼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할 겁니까? 일정 부분 필요하면 해야죠. 선물을 줄 겁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고 섬겨낼 때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해줄 게 사실은 특별히 대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웃어주는 것, 겸손히 대해주는 것, 잘 인사해 주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저에게 목사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목에 힘주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럴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가운데 다행히. 사실 이게 저만 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로 세워지니 목에 힘주고 부교육자들 막 억압하고 성도를 잡고 막 흔들고, 뭐 저도 그렇지도 않지만 그러라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이건 성도이건 어떤 그리스도인이건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두 가지의 장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너무 잘합니다.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울며 찬양하고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으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기대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우리 교회는 이걸 실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장애우들 섬기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당부하며 세우기를, 제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무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딱 사람 심장 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인지 아는데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습관이면 고치셔야 합니다. 고치셔야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말은 막 하라고 말이 아니고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 있어! 빛 비추라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뉘라. 씨 맺는 것들 드러나라. 해와 달과 별이 걸려라. 물고기, 새들 넘쳐나라. 들짐승들 인생아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일만 하지 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이다. 어떤 것 하나 인격적이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인격이 지어집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인격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인격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면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저분 참 특별하다,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존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무엇해라? 존중해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예의를 다하고 존중을 통해서 타인을 대하는데 막 무시당하고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얘기를 정리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랍니다. 우리말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굵은 줄기라는 거예요. 그 물에 나머지 코들이 깨지는 핵심적인 줄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계명을 아울러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고, 십계명이 10가지인 것 같지만 두 개로 딱 쪼개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의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감당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강령 통로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의 십자가도 사랑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인 교회도 무엇이어야 할까요? 퀴즈입니다. 교회도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랑입니다. 다른 것 이외에, 이것 이외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함께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뭐 누구보다 대단히 막 월급을 많이 받고 막 뭐 엄청 잘 살고 막 이래서가 아니고요.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10분의 성도님이 있으면 10분에게서 사랑을 받고, 100분의 성도님이 계시면 100분에게서 사랑을 받고, 1000분이 계시는 성도님이면 1000명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인 겁니다. 미움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요즘에 뭐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뭐 가끔씩 집에서 뭐 화분에나 뭐 어디 뭐 뜰 한켠에 이렇게 무언가를 갖고서 그게 열매가 되면 그게 이제 한 개 달렸는데 그 한 개를 저한테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호박이 한 개 이렇게 예쁘게 열려가지고 호박을 갖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오이가 한 개 딱 열려서 그걸 드시면 되는데 저한테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들기름, 참기름, 집에서 한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 다른 분들도 갖다 달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호박을 보고 오이를 보고 혹은 또 그게 가져다 놓고 제가 금방 먹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두고, 그리고 싱싱함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상하기 전에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그때까지는 보고 있다가 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목구멍으로 딱 넘기게 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구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성도님이 주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먹으면 살아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힘든 와중에도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없던 교양도 생기면서 영적으로 교양 있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이 막 남에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상처 주고 막 그러지 않겠죠?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의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막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하나밖에 안 열린 그 선물을 제게 가져오시는 성도님은 그거 주시면서 배부른 겁니다. 내가 뭐가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표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더 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달라 구한들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데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지금 좀 답답하셔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뭐 얼마나 큰 일일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사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됨을 근본으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구하는 백성들마다, 아프고 힘든 연약한 지체들마다 주님의 회복과 치유하심과 채우시는 넘치는 부요하게 하심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받는 순종하는 인생들마다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이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택한 백성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얼룩져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존중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에 겨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피폐함과 정치와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각자 주신 말씀으로 마땅히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장년 세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에 선 곳이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장이 있기에 가정이 서고, 믿음의 엄마가 있기에 자녀가 혜택을 받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자녀들이 있기에 행복한 교회와도 같은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주님, 주의 긍휼이 필요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또 직장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지체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알게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 없이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곳이나 그곳이나 공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사역이 복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누는 말씀과 행함과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삶과 모든 필요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면 예배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에 대면 예배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단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에만 있습니다. 3일 밤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대면 예배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아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주일 오전 11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대면 예배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1층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대면 및 실시간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 통독이 9월 6일 월요일부터 12월 30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경 범위는 욥기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100일 성경 읽기편은 배부 및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이전처럼 승동교회 유튜브에 오전 10시에 게시됩니다. 오전 10시 이후에 성경 통독 말씀 영상을 보면서 함께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에는 총회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총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승동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1, 승동교회와 나. 주제 2,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제 3, 시, 수필, 만화, 그림입니다.
10월 17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상자는 청년부 4명, 모범 학생상 고등부 2명, 중등부 2명, 모범 어린이상 초등부 1명, 총 9명이 대상자입니다.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김희우, 중등부 김소로, 장승원, 고등부 김건, 김치호, 청년부 김채연, 문지석, 이혜원, 최혜은, 청년부 김채연 앞으로. 위 학생은 봉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또 성실하게 봉사했으므로 2021년도 승동교회 주일학교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바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9일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도. 청년부 문지석. 이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이혜원. 이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최혜원. 이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김건. 위 학생은 봉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또 성실하게 봉사했으므로 2021년도 승동교회 주일학교 모범 학생으로 선정하는 바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9일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도. 고등부 김치호.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김소로.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장승원.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부 김희우. 위 학생은 봉교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또 성실하게 봉사했으므로 2021년도 승동교회 주일학교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는 바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9일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도. 차렷. 경례. 자, 뒤로 돋아주세요. 경례.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그리스도인됨의 직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떡을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